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는 찬양이죠.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우리 새천사의 역사를 경험해 오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얼마나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목회적인 설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초였죠. 이천 부발에 있어 이제 인천 새천사로 발령이 난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받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다. 교회 건물도 좋고 사람도 더 많고 그렇게 막 춤추면서 그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얼마나 상실감과 슬픔이 컸는지 제가 잘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작은 부발교회도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발령 자체가 굉장히 큰 시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천사가 오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발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었고 또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사랑과 정이 있었고, 근데 제가 참 정말 시험이 들 법한 그 기간 속에서 큰 위로를 줬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용기와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제가 이제 인천 새천사에 와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옳게 보셨고 바르게 판단하셨는지를 알겠어요. 제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보다 떠나는 것이 부발교회도 더 유익이 있었고, 새천사에서도 특별히 제게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 제가 이전부터 알아서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들입니다. 늘 이를테면 여기서 배워서 부발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는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전이 있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외에도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윤선 디자인 대표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윤선 디자인 대표 정윤선 대표의 직접 자작곡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해도 저러해도 하나님 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3040의 이 찬양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는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그 대신방 사역들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한 주는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애를 태우고 나라가 큰 근심에 쌓였던 한 주였습니다. 정말 이때처럼 제 평생에 비를 기다려 본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농사를 지은 경험도 없고
정말 이때처럼 비를 간절히 바랬던 경험이 또 없었습니다. 그 잠깐 내린 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제림 마을에 이 아드라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돕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 그런데 사실 비는 예보된 그 시점에 내렸고, 사실 그 시점에서도 예보만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저도 제 집이,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다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시내에 너무나 연기가 자욱해서 하루는 대피를 하셨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해봤는데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있었을까요? 정말 간절히 비를 바랬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테면 엘리야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너무 하나님께 저 이제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너 외에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천인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 숨겨져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7천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7천 명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3년간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였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따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7천 명, 적어도 7천 명, 그 신실한 그 7천 명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내렸다. 그리고 그 7천 명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리지 않았다. 결국 3년 반이 지났잖아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가뭄은 하나님께서 징조로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의 실화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움을 죄송합니다.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7천인처럼 이 인내와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헬기가 아무리 떠봐야 이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사투해봐야라 표현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느꼈잖아요.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러나 잠깐의 그 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그 7천인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까마귀 신앙입니다. 까마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비축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것이 날아갈 수 있어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제 이 징조, 이런 재난이 있겠지.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비축도 하고 물도 준비하고 방독면도 준비하고 다 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 인간의 힘은
한순간에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결국 3년이라는 조금 넘는 시간 속에서 엘리야의 그 시대에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죠? 까마귀를 먹이셨잖아요. 그럼 엘리야만 먹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7천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먹이셨기 때문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까마귀는 우리한테 날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늘 영적인 까마귀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섭리일 수 있고 때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실 수 있어요. 이 까마귀 신앙을 우리가 모르면 이 인내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텐데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도 결국 경제적인 문제랑 계속 연관되어서 모두가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피해를 결정적으로 입게 된 것은 재림 신앙을 위해서 시골 생활을 선택하고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청송이나 이쪽 영양이나 안동. 그런데 그분들이 화재로 집을 다 잃고 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냐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믿기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적절한 까마귀를 통해서 그분들을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인 피가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 시점에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만난 그 경험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고 그 경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난 앞에서는 늘 말을 아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징조는 앞으로 분명히 더 뚜렷해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이 더 드러나는 그러한 재난들이 더 벌어질 거예요. 벌써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진도 7.7의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7.7이면 우리나라 도심에 만약에 그게 일어난다 치면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새로운 건물,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아니면 그 무너지면 전기며 수도며 아수라장이 될 텐데 지옥과 다름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거 우리 일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고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평안한 때에 만나고자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까마귀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이러한 열심과 정성을 늘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속에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67장 고대와 현대의 마술이에요. 강신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대상은 세상과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사단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고 선과 악의 대쟁투를 벌여온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박해, 그리고
타협, 이것은 두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는 기만이었어요. 왜 타협을 제외하는가? 타협은 사단의 전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타협이란 것은 결국 우리 편에서의 어떤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탄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딱 두 개예요. 박해와 기만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이때의 사단의 주요 전략은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교회입니다. 이후에는 그 교회를 사단이 핍박하는 것이죠. 남자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교회의 위치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사단이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박해를 계속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교회의 이게 보호하심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침노하려고 덮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땅이 물을 삼키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계속 교회가 보존돼서 사탄이 재정비하고 마지막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사단이 무슨 이제 공격을 하냐면 바로 기만과 미혹의 술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다가 여전히 박해는 계속 이어올 수 있지만 다양하게 박해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이렇게 교회가 경험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사단이 두 번째 전략인 기만을 펼치는데 이적을 행하고 미혹하고 심지어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마치 하나님의 이적과 유사한 일들을 행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기만의 전략 가운데 크게 두 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영혼 불멸설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즉 예배일을 변경하는 두 가지 일을 결정적으로 기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큰 두 가지 기만을 가지고 사탄의 어찌 보면 열매를 할 수 있는 그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 바로 영혼 불멸설에서 기초한 강신술이고 예배일을 변경했던 이 문제를 법제화해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문제를 본질을 흐려버리는 것, 변개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만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이 강신술의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이 가장 뚜렷이 사용하는 기만술은 바로 이 강신술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예수님의 재림과 또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신하는 가운데 쓴 내용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박해가 아닙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또 거짓 표적들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사단의 박해를 받았다, 직접적인 고문을 당했다, 아주 감옥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양한 박해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날 박해할 수도 있겠죠. 같이 신앙하는 형제 자매들이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직접적인 박해는 지금은 잠시 가려져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사단이 올인하고 있는 전략은 기만술, 특별히 거짓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그리고 속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의 사단의 기만은 강신술인데, 그러면 이제 강신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내릴 강자, 뭐 귀신 신자를 써서 귀신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를테면 뭐 무당이 이렇게 뭐 신을 접하고 신을 불러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나 주문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술법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인생을 사시면서 무당에 굿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없어 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신의 역사란, 사단의 영의 역사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장난인 것처럼 치부했다가 실제로 그것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강신술은 귀신을 불러오고 뭐 어떤 신적인 요소로 이적을 일으키고 뭐 그런 뚜렷한 현상들이라 한다면,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신술에 속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무당이 굿하는데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귀신을 우리가 뭐 따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존재를. 우리가 사실 그러한 뚜렷한 강신술에는 오히려 속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왜 이런 전략을, 안 먹히는 전략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우리가 뭐 점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점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강신술을 말씀드릴 때에는 이러한 뭐 귀신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부조와 선지자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다 묵상하신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좀 더 강신술의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알고 나면 강신술이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에 접해 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신술의 본질은 귀신이 막 나타나서 뭐 처녀 귀신이든 동자 귀신이 나타나서 막 희한한 말을 하고 그런 유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거기에 있다기보다, 강신술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과 본능의 호소에서 사람을 사로잡는 게 강신술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의 호소를 해요. 그런데 사단의 강신술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과 본능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강신술의 본질은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어떠한 방식이든 방법이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은 감정과 본능에 사람이 충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게 만드는 것이 강신술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강신술 하면 뭐 귀신이 내려오고 막 유령이 떠다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문자적인 부분이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라일락반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꿈에 뭐 그런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가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죽은 누가 나타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개꿈인 줄 알았는데 자꾸 뚜렷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꿈에서 나타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따라서 어디를 가봤더니 실제로 거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잘못돼서 문제를 찾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조차도 꿈을 꾸면 뭔가 이게 강한 인상이 남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꿈에서 어떤 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오늘 하루에서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쉬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반복되거나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경험하거나 하면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 곁에, 제 주위에도 이렇게 꿈을 꾸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꿈 꾸면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요엘서나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늘 그것은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금석으로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이 시대에 온전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드물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한 목적으로 밝히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현몽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재밌는 것은 제가 제 아이 첫째, 둘째를 키울 때 저희 부모님도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태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꿈 잘 안 믿지만 이상하게 또 태몽은 다 믿어요. 뭐 이 청개구리가 한 마리 탁 올라와가지고 발짝 뛰더라.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뭐 근거가 없냐?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셉도 꿈을 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계신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신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강신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이상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강신술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됐든 계기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그냥 감정적인 신앙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감정에 반대하지 않고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이를테면 뜨거움을 느끼고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는 예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매주 경험하고 싶고 매일 경험하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하시는구나, 날 정말 가까이서 날 돌보시는구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주위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시련을 잘 이겨내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 변화도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저도 감동받을 때는 막 표정에서 벌써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이게 자식 농사라고 하나요? 농사는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또 관계적으로 뭐 틀어지고 힘들고 교회 일들이 생겨서 잘 흘러가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럴 때는 찬양은 합니다. 마지못해 찬양은 하지만 이전에 그 느낌이 있을 때와 찬양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강신술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 위에 기초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신술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강신술은 성공한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거요.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 막 쟤 좀 발려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옆에서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우리와 함께 걸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애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 힘은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 없이 무슨 찬양입니까? 무슨 찬양이든 신나게 이렇게 찬양하면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춤춥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위가 두려웠다면 유대인들을 가장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사단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단은 그들과 동업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의 체험, 감격, 감동 다 좋은 것이고 얼마간의 유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체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그 체험이 말씀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면 그것은 강신술과 같은 본질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로는 딱딱하고 이거 뭐 언제 다 읽어, 이거 도대체 몇 절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은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남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집을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든든히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의 감정에 호소한 이 사무엘에게, 거짓 사무엘,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라도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내가 왕의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겠다 했으면 사울을 지키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아주 호의호식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서 있다가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둘이 다 하늘에 갔는데 부자는 아주 그 불에서,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불에서 막 고통당하는데 거지 나사로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아주 복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제발 우리 가족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게 해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사람들을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죽은 자들 보내주십시오,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러니까 그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절 올리질 못했네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고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자리, 막 기적이 일어나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그 현상이, 그 일이, 그 감격의 느낌이 절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회개케 하시는 영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설교도 좋지만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 예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드는 설교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따뜻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음악도 틀고 감동적인 영상도 섞고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잘할지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설교,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애통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그러한 설교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한 설교를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사단의 강신술에 미혹된 하와의 이 패턴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강신술을 사용했어요. 뱀을 매개로 하여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거짓 매개체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이번엔 뱀이 된 거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했는데 유사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살짝 꼬아서. 그러면서 뱀이 하와의 감정과 본능에 호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보였다. 이 본능에 호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뚜렷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본능에 호소한 사단의 말,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고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신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귀신이 나타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는 이미 강신술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감정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면 결정적인 강신술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결코 하나님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강신술의 기초입니다. 강신술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자를 불러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죽은 자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기초가 사단이 놓은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놓은 이 죽지 않는다는 거짓에 기초된 강신술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오냐면 고대 이집트 영혼 불멸 사상으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파라오를 신으로 다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미라로 육체를 보존한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오고 이것이 헬라 철학으로 들어와서 소크라테스 또 신플라톤 철학의 발전을 이어지고 심지어는 이것이 중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불멸 사상이 사실은 지금 거의 팩트가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 강신술의 이 시작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신술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옛날 사진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업데이트가. 우리 안방에도 강신술이 들어와 있을까요? 얼마나 친밀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어린이들 귀신 이야기, 여러분 저희 때는요 전설의 고향 한번 보면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너무 무서운 거라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 만화서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까지 영혼 문제, 귀신 문제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귀신이 나쁘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애틋하고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멋있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이 친구가 되어 있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물밑 작업입니다. 물밑 작업이 아니라 지금 팽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미디어 매체, 특별히 강신술의 영향에서 지켜내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를테면 요괴 아파트 이런 만화들, 그런 분들 별거 아닌데 잠깐 볼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은 정말 그게 별게 아닌 게 돼요. 나중에 오늘 이제 소그룹 시간에 잠깐 들은 내용이라서 잠깐 이렇게 급하게 인용해 봤는데, 젊은 MZ세대 점술가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해서 만난대요. 와, 그러면서 서로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좋아합니다. 점집 가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뭐 있습니까? 타로 카드인가요? 다 봐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재밌게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단의 전략을 강신수를 이해한 이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고,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성령 문제와 거짓 교리가 합쳐져서 결정적인 강신술로 이제 역사하게 될 텐데, 결국 사단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이 문제랑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살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어. 이 양갈래로 흘러가요.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이 결론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강신술의 본질이고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음악 저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나쁜 음악이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데. 근데 그 사상이 뭡니까? 뉴 에이지가. 결국은 내 안에서 신을 발견하고 내가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이런 겁니다. 좋아요. 평안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평안해진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이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없어도 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기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평안은 거짓 기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많이 의존을 해요. 여러분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스트레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 좋아 보여요. 제 아내도 가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요가의 정신과 그 명상,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자기 안에 그 신을 찾는 거, 차크라라고 하는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치유가 일어나는 데 가보셨습니까? 막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거짓 아니고 암에서 낫게 되고 불치병에서 낫게 되고 했을 때 기독교 집회입니다. 강사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집회에서 감격을 받고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경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삼아야겠구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뚜렷한 치유와 기적, 그 황홀경으로 우리를 자꾸 이끈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강신술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왜 이상구 박사님 이 사태, 저는 박사님이라고 존중을 합니다. 그분의 어떤 살아오신 사역들이 있으니까. 사태가 왜 우리 재림교회와 함께 갈 수 없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치유와 능력의 기적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붙들게 못하면 암에서 낫든 기적적 치유가 되든 그 경험이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은 어디로 이어져야 하죠? 말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어져야 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시고 됐다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강신술이 될 수 있어요. 찬양하면 우리가 이게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동요됩니다. 저도 그래요.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또 말씀에 기초되지 못하면 찬양은 우리에게 사단이 사용하는 강신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보다 개신교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 말씀에 매달리는지 몰라요. 뚜렷이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1시간 찬양이면 거의 2시간, 3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연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언도 마찬가지죠. 아따따따 깔라깔라 모르겠습니다. 그 방언의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나중에 살필 수 있겠지만 왜 방언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확신하고 그 방언을 하면서 느꼈던 황홀경 때문에 내가 신앙의 힘을 얻는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말씀에 있어야 해요. 감정은 굉장히 기만적인 거예요. 만물에 부패한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왜 젊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흥분했나, 뭐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경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찰 달고 다니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제가 이 담임 목사 달고 다니는 것 더 좋은 걸로 달고 다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사람의 눈치 살피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조용히 홀로 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말씀만 의지하려 하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야, 너 왜 말씀 봐? 좀 방문 좀 가. 야, 너 왜 말씀 봐? 다른 거 좀 해. 찬양 좀 많이 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다 속습니다. 뜨겁고 감동적인 신앙의 체험도 성경의 진리 기초 위에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려 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하잖아요. 부조와 선지자 꼭 성경과 같이 대조해서 묵상하시고 노트 기록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언 공부, 요단강 프로젝트, 현장이든 방송이든 현장이면 더 좋고 예언 연구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 제가 함께 동행했던 담임 목사님이 지으셨던 표인데 저는 이 표만큼 좋은 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첫째로, 예배를 최고로,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가 말씀을 첫째로 삼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이 시간에 관계없이 짧게 30초씩만 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기도하지는 않으시고 짧게 서로를 두 분, 세 분씩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되새김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준영 성도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지만 사단의 강신술은 인간의 감정과 본능에 호소한다라는 말이 가장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나올 때에도 말씀을 보려고 결심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시간들이 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이진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린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